4월 9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과 배포가 너무 작아서 주님을 닮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그 길을 가는 것이 죽고 다시 사는 것임을 고백하지만 결코 죽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죽음까지 각오하셨던 주님이셨지만 우리는 나를 위해 결코 하나도 손해보려 하지 않는 우리의 자금에 단지 죄송스러워지는 것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믿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향하여 걷다 보면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했다 말씀하시며 잘하였다 칭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고 조금씩 주님으로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갖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누구의 공이 더 크냐라고 하는 큰 다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가치와 모든 판단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그에 대해서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섬기는 자가 그 중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상 우리 교회로서 가장 큰 오해는 무엇이었냐면 기독교가 진리와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생각을 실천했던 사람이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그는 AD 313년에 밀라노 칙명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기독교를 제국 내에서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엄청난 박해가 중단되며 기독교 그 자체가 정치 권력을 갖는 중세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오늘날에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의도에서 그리고 진심과 그런 헌신의 차원에서 뭔가 승리주의자가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더 잘 되어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진리와 생명을 나누는 것이 주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이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답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우리의 생각과 참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가면 이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에서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이곳에서의 1절과 2절은 기독교인의 현실을 설명합니다. 기독교인이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일 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까지로 나아가는 자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 약속과 현실 사이에는 환난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환난 속에 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서 소망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때로는 의문이 듭니다. 왜 꼭 환난이어야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환난이 아니라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평안과 감사와 기쁨,
믿는 자들의 모든 삶 속에 치료와 승리와 감사만이 넘쳐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에 적잖이 당황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현실에서 우리에게 힘과 권력을 주지 않고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사건에서 많이 드러나는데요. 모세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광야의 길에 들어설 때 먹을 것을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십니다. 40년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신명의 8장에 따르면 이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고 나옵니다. 여기에서의 그 떡은 바로 권력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와 능력과 근거를 스스로 갖고 계신 분이신데 그는 그 길을 만들고 진리를 만들고 생명을 내려내는 창조주이시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는 오해는 무엇이냐면 늘 바른 생각과 옳은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셔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떡,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신명기에서 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는 동안 인간에게 하나님이 떡을 주셨더니 그 힘으로 거룩하거나 옳은 길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싸움만 했다는 것이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이거나 도덕적인 그런 거룩함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그 하나님의 도움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광야 생활에서의 배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좋아하던 그 스코틀랜드의 청교도 신학자인 사무엘 루더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당시에 잉글랜드 국교회에서 하는 강제적인 그런 예배의 형식이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주교제에 반대했었는데요. 그 때문에 1636년에 에나워스라고 하는 목회지에서 추방되어서 에버딘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고립과 감시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고난의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졌다고 고백합니다. 그 시기에 쓴 편지들에서 그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정금같이 연단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담아서 그곳에 표현하는데요. 이 루더포드에게 이 믿음이란 단순한 무언가의 이론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는 고난 속에서 더 달콤하게 찾아온다라고 자주 표현하곤 했는데요. 거센 폭풍을 통해서 믿음이 자기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고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늘의 위로를 더욱더 붙잡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배 중에 쓴 편지들이 이제 지금의 시대에서 이 청교도 영성의 그런 보물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이 깊은 영적인 통찰이 담겨져 있고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의 카카오톡 배경 문구이기도 한데요. 거센 폭풍을 맞을 때에 믿음은 더욱더 성장한다 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로마서 5장에서의 해설을 통해서 인간은 환난을 만나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새삼스럽게 다시 확인한다고 설명하는데요. 참으로 그 말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핵심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길도, 진리도, 생명도, 지혜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허락받을 수 있는데요. 이 고백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섭리입니다. 만일 길도, 진리도, 생명도, 분별도, 그리고 거룩함도 없는데 힘만 갖고 있으면 큰일 나겠죠. 아마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결국에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환난은 우리에게 섬김의 길을 걷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데까지 그 내용이 점점 깊어지는데요. 왜 환난이 섬기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환난은 무언가가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누구를 돌볼 수 있고요. 여유가 있어야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섬김의 기본적인 필요라고 생각하지만 이 성경은 환난을 당하는 것이 섬김의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아해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것을 조금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시는 것과 또 주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곧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내가 주를 모신 사람으로서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 곧 나의 계획, 나의 목적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세상 가운데에 나를 내버려 두며 그들의 뜻대로 나를 던져두는 것,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섬김이다 라고 말합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곧 상대방을 조작하거나 강요할 힘을 가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누가 누구를 조작하거나 강요해서 일으킬 수 있는 무언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고단함과 어려움 그리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참으로 기이함을 고백하며 그 안에서 별거 아닌 그런 순종으로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만드실 겁니다. 때로 오해받고 그리고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서는 높은 자가 휘두르며 강요하며 그 가운데서 누리고 살지만 성도들은 섬기면서 지면서 오전에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영광의 길로 갈 것을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 선하시고 복되신 하나님이 이 환난과 함께함을 기억하며 온전히 그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환난과 어려움이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로 이어지는 주님의 기이한 부르심임을 깨닫고 그로 인해 믿음의 성장과 주님의 섬김의 그 진실함으로 나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생명의 선교 일정들이 6월을 기점으로 조금 빠르면 5월 말부터 투싼을 시작하여서 나바호, 락키포인트, 인도네시아, 호피로 이어지게 될 텐데 이 모든 선교의 과정 가운데 참여할 선교 팀원들이 잘 모여지게 하시고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확인하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되고 선포되어지는 그런 섬김의 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번 주에 있을 새가족 환영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며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을 때 항상 그들을 잘 맞이하는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